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우리 참된 믿음을 가져서 구원 꼭 받읍시다. 이렇게요. 이번에는요, 산 믿음을 가져서 천국 갑시다. 그래요. 참된 믿음, 산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놓고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참된 믿음, 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의 어느 큰 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막 욕설을 한 것이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어요. 녹음 파일이 막 나오면서 그가 얼마나 쌍욕을 해댔는지, 어떤 여자 교역자에는 이런 욕까지 합니다. 대가리 도끼로 확 찍어버릴까. 이 말 듣고서 노두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까? 어떻게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막 이 말이 퍼지면서 이 목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중엔 결국 사임까지 했지만요. 그런데 그 목사를 아는 그 부교역자들은 이 사람 사과해봤자 이것은 거짓말로 하는 사과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한 부교역자는 어떤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목사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면서 경험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교역자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온 동안에 경험한 가장 악한 사람이 그 목사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멋지게 잘하는 이 목사, 이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살면서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이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 정말로 구원이 임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각종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그 행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봄에는 몰라요. 여름에도 잘 몰라요. 그러나 가을에서 사과가 열리면요, 이거 사과나무였구나. 배가 열리면 이거 배나무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나무에서는 분명히 열리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정말로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헛된 믿음인가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사람, 불못에 던지는 사람, 막 저주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 내 말을 믿지 못해서 저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졌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의 늘 행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은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행함에 대한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한 달란트 받아놓고서 그것을 땅속 깊이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진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다른 사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착한 일, 좋은 일을 안 해서 지옥에 가고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천국에 갑니까? 그런 말이에요? 안 그렇죠. 안 그래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착한 행실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지 되는데, 그 믿음의 증거인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증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참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다, 행동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15절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나도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굶고 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런데 형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잘 먹어야지 된다. 너 추운데 몸 조심해. 따뜻하게 지내. 그렇게 말은 하면서 돈은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이런 사람은 어찌 믿음이 있느냐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예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헬프 미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왜 칠칠치 못하게 물에 빠져서 그러고 있어? 저 칠칠치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꾸지람만 하고 가요. 이것은 유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교는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꾸지람하는 거예요. 너 부모를 잘 섬겨야지 돼. 너 스승에게 잘 대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할 것을 지시만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팔을 저어가지고 수영을 하세요. 그리고 숨은 이렇게 내쉬어가지고 숨을 쉬세요. 수영하는 방법을 갖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불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가지세요. 마음을 천천히 가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수양을 하세요. 절을 갖다가 3000번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물로 덤벙 뛰어듭니다. 아무 말 없어요. 그냥 물에 뛰어든 거예요. 막 수영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결국 건져냅니다. 뭐예요? 기독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으라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에 덤벙 뛰어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 행동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갖다 믿으면요 우리 속사정을 다 얘기하잖아요. 내 친구가 내가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 친구가 나에게 정말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다 말하면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부탁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로 진실로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으면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막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절로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계실 때. 마치 가을이 되면은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예수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아주 악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악한 세리였어요. 사람들을 갖다 협박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더 많이 내게 한 다음에 조금은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입마에 파켓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행동이 변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회개가 나오고 저절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선한 행실은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에게 다른 사람이 당신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물어본다면 삭개오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 변화된 내 모습을 보시오. 내 변화된 내 생활을 보시오. 이거 하나면요 충분한 증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입의 말버릇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그런 것들,
그동안 끊지 못했던 것을 나는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이렇게 성격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는데 너무나도 안 변해요. 목사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도대체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2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아직도 성격 그대로이고 성질머리 그대로이고 말버릇 그대로이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요.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바뀔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예수 믿는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자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라라 자라라 막 기도해가지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꽃이 땅에서 올라오면요 그건 저절로 자라요. 뭐 물이 나오면 뭐 비 맞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막 자라라 자라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사람이 교회에 다녀도 자라지 않는 것, 영적 변화가 없는 것은요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물과 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갖다 10년을 믿었는데 아니면 5년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내 가족에게 변화가 없을까 생각이 든다면요, 먼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물과 피로 거듭났는가 그것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변화된 사람은요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이끌어요. 믿음이 내 생활을 이끌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내 형편이 내 믿음을 이끌어요. 알아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오늘 교회 못 나와. 내 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돼. 그런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요 믿음이 내 삶을 갖다 이끕니다. 그래? 내 형편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내 삶을 이끄는 거예요. 정말 요즘 너무나도 심각한 교회 현실이에요. 정말 교회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도대체 무엇으로 예수 믿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엔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알죠? 김일성? 네. 그 아버지는 김형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기독교인만 다니는 숭실학교에 다녔어요. 그렇지만 가짜 의학 전문 대학, 전문학교 이런 거 가짜 의사 면허증을 갖다 내걸고 가짜 의사 노릇을 했어요. 아픈 사람이 오면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준다면서 아편을 줍니다. 중국에서 아편을 가져다가 그러면서 의사인 척하다가 결국 아편 중독으로 죽었어요.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입니다. 반석하면 좀 이름이 좋지 않아요? 반석. 근데 원래 이름은요 강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반석, 베드로 반석, 야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내 이름을 바꿔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바꾼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성경적 이름이죠. 외할아버지는요 장로였고요. 작은 외할아버지는 강양욱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였어요. 그 당시 목사 흔치 않는 시대에 신학교 나가가지고 목사까지 됐어요. 김일성이 자기가 회고록을 썼죠.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회고록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어머니는 늘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다. 놀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은 거예요.
김일성이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뭐가 있어서 다니는 건 아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뭐 하겠냐? 지금이 지옥 같은데. 내가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또 밭도 갈아야지 되고 농사도 해야지 되고 가족들 밥해도 해야지 되고 너무 힘드니까 잠깐 예배당에 와서 쉬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란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거, 그것이 기억난다고. 여러분, 김일성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녔어요. 스탈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녔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됩니다. 김일성 한국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북한의 성도들 죽이고 교회를 헐어버리고 교회를 말살하는 바로 그 원흉, 교회에 다녔던 김일성이었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말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잘 써먹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단어에는요, 그 단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어머니라 하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이 이미 여자이고 자식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없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남자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머니라면 무조건 여자이고요. 누구가 어머니라 그러면 저 사람 여자이구나, 저 사람 자식이 있구나, 이미 우리가 알고 듣는 거예요. 그러죠? 자,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말 속에도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는 대로 행동한다 하는 그 의미가 이미 함축되어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지독하게 사랑을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이라 하나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전화통을 붙들고라도 1시간이 1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도 주고 싶고. 여러분, 연애할 때 애인이 나 너무너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하면서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전화 한 통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성경도 펴서 보고 싶어지고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도 더 말하고 싶고요. 기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정말로 제 인생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정말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저를 끔찍하게도 사랑해 주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저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날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해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꽃다발을 들고 신학교 졸업식이었어요. 제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를 미국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수속하면서 재정 보증이 필요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이 재정 보증을 서줘가지고 수속해가지고 제 아내가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자마자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몰라요. 교회 예배는 다 참석해. 성경 공부 다 참석해. 새벽 기도에 참석해요. 이 일 가기 전에 새벽 기도에 먼저 하고서 이 일 가요. 이 일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교회로 와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구역장을 맡아가지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자기 집은 늘 오픈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데려다가 늘 먹이고, 누구 선교사가 지나간다면 선교사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 대접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제 눈앞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눈앞에서. 저는요, 잊혀지지가 않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그분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묘지에다가 이 마커 있죠. 동판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동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For him to believe was to love. 그에게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의 인격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요, 진짜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행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 정말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아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과식하면 안 된다. 물 많이 마셔야지 된다. 운동해야지 된다. 스트레칭이라도 해라. 비타민 챙겨 먹어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돼도 행동하지 않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1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 여러분,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귀신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알기만 하는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봤지만은 귀신은 예수님을 갖다 알아봤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틀린 말 있어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한마디도 틀린 것 없어요. 정확해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해요. 왜? 알기만 하고 따르질 않았기 때문에. 따르질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오늘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생명력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죽은 자가 뭐 움직여요? 행동이 없는 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 못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면 사개오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면은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행동 없는 지식, 죽은 지식. 제가 1987년에 파라과이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요즘은 여름 선교 간다면 일주일 갔다 오지만 저는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파라과이 아순시온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반야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하룻밤을 여관에서 지내고 아침 일찍 픽업 트럭에 올라타고 7시간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정글로 들어갔어요. 정글. 그런데 한 달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고 원주민들이랑 같이 지내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떠나올 때 고광철 선교사님, 그때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명이 갔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 우리 이곳으로 오세요. 선교사로 오세요. 많이 아는 사람만 선교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분명히 알고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글 속에서 자기 이름도 못 쓴 사람에게 무슨 신학적으로 뭘 말해주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난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대로 우리 5명 중에서 5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자매 여자가 더 독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서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거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빼빼 마른 그 미국에 갔다가 준비해가지고 간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36년째 아직도 파라과이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36년째.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이 머리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 마음으로 내려간 것이 손과 발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 일 저 일 뭐 할까. 자, 이것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새로 부임했어요. 부임한 첫 주일에 당신은 주님을 섬기십니까?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이야,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최고다. 다들 감동을 받았어요. 다들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하실래나? 기대를 안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주님을 섬기십니까? 똑같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피곤하셨나 보다. 다음 주일에는 또 다른 설교 하시겠지. 무슨 설교를 하실래나? 다음 주일에도 와서 들어보니까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뭔 설교를 3번이나 거듭해.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자꾸 반복을 하세요.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아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새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맞잖아요.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합니다. 이제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다가 지옥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너무나도 심각해요. 정말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내 변화된 삶을 보십시오. 저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오신 다음에 나는 이런 것들 이런 악한 행실을 내가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대신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구원을 확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10년 다녔지만 20년 다녔지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지만 나는 솔직히 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요,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랑 1대1로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농담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구원처럼 심각한 것은 없어요.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지 돼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 다녔는데 나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보면요, 나는요 내 생활이 믿음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1대1로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구원을 갖다가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 정말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로 믿음의 열매로 구원을 확증하면서 난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원 확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장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었는가?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는가? 내 믿음이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참된 믿음, 이제 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날마다 나의 구원을 보여주면서 확증시키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의 안에서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기 있는 주의 사람들 목양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의 확증이 있는가, 정말로 행함이 있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자신이 알 수 있는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알았던 것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서 믿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경건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입증되어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다가 목양교회 다니다가 지옥 같다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양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소서. 들어주셨소서. 정말로 예수 성령, 예수 성령,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거짓으로, 이때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분명히 다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수 있어 구원의 팔을 펼쳐주시고 저들을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다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역사에 넣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이로써 그대를 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붙듭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붙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신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시고 주 예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모시고 믿음의 땅을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예수 다시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의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팔을 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 가지고 이것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